그리고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관점이 옳았는지 또 옳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사물,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주권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주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원함을 따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관적 관점이라고 하면, 주권적 관점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바라보는 시각을 주권적 관점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권적 관점이란 사전에 나오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붙여 본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연출하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최종적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 잘못된 관점은 숱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적인 주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주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관점을 달리하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사울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동정심이 생겨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죽었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3절에서 스데반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행동에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진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스데반의 죽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울음을 울었고 스데반의 시신을 성 밖에 그냥 죽음으로 버려두지 않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루어 준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행동 또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관점이 옳았느냐? 그것은 이들이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도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들이 여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행했던 그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과적으로 이들은 쫓겨났지만 이들은 죽음을 눈앞에 보았지만 이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결과는 어떠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장에 가면 이 사울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정오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그가 세례를 받았다. 불과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는데 그는 스데반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때 이들은 그것이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울이 잘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이어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관점,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보았던 그 관점, 그 판단이,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옮겨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삶을 바꾼 거지요. 행동을 바꾼 거지요. 세례를 받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자기의 학습된 그 지식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위험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그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적 관점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은 행동했다는 거지요. 교회 생활이, 성도들의 교제 생활이,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신앙 생활이 그러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관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개인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항상 성경적 관점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입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느냐? 왜 이단이 발생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자기 주관적 관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천지나 또 무슨 저 전도관이나 저 통일교나 이들의 앞장선 그 교주와 리더들이 신앙에 열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들도 한때는 굉장한 열심을 가졌고 뜨거움을 가졌고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관점을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정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들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을 보니까 아닌 것이지요. 이 잘못된 것이지요. 신천지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겁니다. 들어갈 때는 다 한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같이 뛰어갈 때는 다 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거기도 성경 공부하던데요. 거기도 우리가 보던 찬송하던데요. 거기도 우리가 보던 십계명 보던데요.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아요. 한참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마지막에 가보면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사람들, 이 성경적 관점을 가졌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핍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손해요, 고통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핍박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단순히 좀 어려움을 겪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 큰 박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박해를 성경은 큰 박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100만 배점 큰 박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고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의 한 단면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 진멸하다, 이 단어는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쑥대밭을 만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의 정도가 어땠느냐?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몇 명을 어떤 학대하고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기 잔멸하다 이 말은, 여러분 왜 가끔 뉴스에서 우리가 보죠. 산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네 마을로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서 완전 농작물 밭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린 이런 뉴스를 가끔 보죠.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데 이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근데 이 표현은, 여기 여자들이 언급된 것은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사회가, 이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자들은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자들은 큰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문화권에서 지금 성경은 그들이 성인 남성들만 잡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은 교회를 실을 말려버리려고 박해를 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박해가 있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됐는가?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이죠. 만일에 이들이 슬그머니 신앙을 손 놓아버리고 대세를 따르거나 자신들의 우선적 계산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 이들도 그들이 돌든 사람들에게로 줄을 서버렸으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스데반이 죽음을 잘 죽었다고, 마땅히 죽었다고 여겼을 때 이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으면,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들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흩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정든 고향 땅,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하여 모았던 그들의 문전옥답도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부여잡고 그들은 신앙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여 그 판단을 가지고 이 엄청난 박해를 감당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박해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예배가 중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단서를 붙이기는 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당신 교회 가지 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박이요, 이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박해의 한 수단입니다. 그 말을 듣자 교회와 예배하려니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자칫 잘못 판단하면 내가 앞으로 승진에 누락이 될 것 같고,
내 내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힘을 가지고 교회의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주중에 소그룹을 하지 마라.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한 박해의 유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마라.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주중에 성도들이 모인 교제 모임 하지 마라. 참 다양하게, 참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오는 이런 우리는 박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더 귀한가라고 하는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을지언정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정든 집 정든 고향을 떠나 떠돌이가 될지라도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이 흩어진 사람들의 판단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왜 그랬을까? 이들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사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석학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울을 요즘으로 보면 이 전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13개를 받은 것과 비길 수 없는 그런 지성을 가졌다 그래요. 아무튼 엄청난 그런 지성인인 이 사울은 그럼 왜 그랬을까? 훗날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을 다름질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이 제사장의 공문을, 영장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리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으면서 쓰러지지요. 그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 사울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박해하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전의 행동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따라왔던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전하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 사울이 그럼 왜 8장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졌을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나플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까지 보던 것을 못 보다가 다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인데 직역을 하면 위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땅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는 땅의 비늘이 끼어 있었어요. 욕망의 비늘이 끼어 있었고 편견의 비늘이 끼어 있었고 세상 지식의 비늘이 끼어 있었고
자기의 이 오만함의 교만의 비늘이 그의 눈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위를 봤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그의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위를 본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땅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땅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이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박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에 흩어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오늘은 내가 울 수밖에 없고, 오늘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오늘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오늘은 가진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박해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과 반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들이 보인 반응은 스데반의 죽음을 성밖에 그렇게 시신으로 버려두지 않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쳐주었고, 스데반의 돌맞아 죽음을 보고 그들은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코페토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울다라는 말은 가슴을 치는 이 동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가슴을 쳤다, 이 말은 이들이 대성통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을 두고 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었는 반면에 이들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같은 신앙의 동지, 그 신앙의 동료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죄인의 죽음 앞에서는 절대 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 그의 죽음은 옳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인의 죽음을 보고는 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죄인으로 돌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참아내겠다.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난 개의치 않겠다.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크게 울었다는 이 울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크게 울었던 이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형적 종교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형식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도차 들지 못한 그 세리, 숨죽여 성전 한쪽 기퉁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이 흩어진 사람들로 표기되는 이들은 소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류 계급이 아니고 마이너리티, 비주류의 계급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외형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은 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경건함이 삶에서 실천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느냐? 교회 안에는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교회 문 밖에서 그 교회 안에서 보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사님들의 이런 외식하는 경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목사가 다 이승희 목사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를 마시면 집사님 그거 아니지 하하하 웃고 깔깔하다가 강단에만 올라오면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허허허허. 나는 연속극 사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어 보였어요. 너무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참 싫었어요. 그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은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들 같아. 근데 집구석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셋째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박해받은 사람들이요,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지요. 흩어져서 이들이 뭐 하느냐?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흩어졌을까요? 저쪽에 우리 청년이 아니래요. 아니죠.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인가? 여기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흩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사로 쓰여졌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사방으로 흩어는 그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발적 흩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흩어심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디아스페이로 하나님 이들을 흩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렇게 뿌려진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을 뿌릴 때, 흩을 때 흩어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이 흩으실 때에 이들은 흩어졌어요. 디아스페이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뿌려진 그곳에서 이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그들의 순종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두시면 예루살렘에서 주를 섬길 것이요, 하나님이 온 땅 사방으로 흩으시면 그 흩으신 곳에서도 우리는 주를 섬기며 주를 경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표현이 4절로 나타난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흩으시면 기꺼이 흩어지는 사람들, 내 것을 놓아놓고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도 주님이 손해를 봐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는 사람, 만나라고 하면 만나는 사람,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하며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능력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8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있었습니다. 3장에도 있었습니다. 4장과 5장, 6장, 7장을 건너오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 쉽게 설명할까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15장에 가면 사도들은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런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기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냐 장로냐, 교회 몇십 년 다녔느냐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절대적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병들지 않고 사는 것 은혜입니다. 집 한 칸 소유하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집도 한 칸 있고 그래도 몸뚱아리도 건강하고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받고 그래도 옷도 차려입고 자식들도 고만고만히 자라주고 별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일신상의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그 안일함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디스페이로, 하나님이 나를 뿌릴 때 하나님이 뿌려진 그곳에서 주로 말미암는 능력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요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종은 실천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곳에서 뿌려진 사람, 흩어진 사람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뿌려진 그곳에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사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내 일신상의 그 안위만 구하면서 그런 삶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찬양에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의 찬양에 잠겨졌던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묶임이 풀리는 이런 주의 능력 나타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곡조만 읊어댑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나 한 자락 얻어하고 권사나 한 숟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디아스페이로, 하나님이 나를 뿌린 곳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서 내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으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구 장안에서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야울 교회가 동호동 109-3번지에 있더라, 이 소리보다 내가 효목동에 사는데 반야울 교회가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반야울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옆집에 반야울 교회 교인이 사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야울 교회가 저 혁신도시에도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반야울 교회 집사라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반야울 교회 집사인데 진짜 더럽게 빌어먹고 살더라. 여기 붙어서 얻어먹고 저기 붙어서 뜯어먹고 완전히 빈대더라. 그랬어야 썩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흩어진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